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자를 축복해 왔을까요? 가톨릭 신자들이 이번 동성결합 축복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작정 동성애는 안 되지, 동성애는 대죄잖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선 혹시나 논쟁이라도 하게 되면 감정적인 표현으로 빠지거나 기분만 상하거나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꽤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상황과 그 의도를 고려했을 때 교황으로서의 발언이기에 논란이 있는 것이지 이 말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나도 너도 다 축복을 받는데 왜 그들만 안 됩니까? 대죄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모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을 두고 제일 많이 보는 말은 교황에게 순종해야지 하는 말입니다. 분명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교회와 장상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오셨고 그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몸소 보여주셨던가요? 여기서 사람들은 날카로워진 마음을 깎아버리고 그래 내가 뭘 판단해 교회에 순종하라셨어 하거나 이것이 직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어딘가 모호하게 진짜 동성애는 아니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들의 탓이기보다는 아마도 명쾌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할 역할을 가진 이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엉뚱하게 말하고 있는 탓이 제일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만약 이걸로 토론이라도 벌어지게 될 때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충실의 마음만 가지고 다짜고짜 상대에게 동성애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건 대죄야 하고 반박하거나 성경 구절을 들이밉니다. 그러나 이는 이번 문제의 본질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성애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부터 해나가야겠지만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라면 보통은 믿는 자들끼리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상 처음에 했던 질문에 제대로 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자를 축복하나요? 생각보다 이 질문에 당연히 아니지 라고 많이들 답합니다. 그래야 도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축복해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금지된 적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알고 왜 그런지 알고 있어야 이번 교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드렸던 신앙교리성의 문서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는 동성결합을 축복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신앙교리성은 안 된다는 답변의 문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이 제안한 대로 계시된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결합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모든 형태의 축복을 불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 행위,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듯한 축복은 불법이 되지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들도 배제된 적이 없고 그들은 축복을 청해왔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죄인을 축복해왔고 여전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미사 후에 늘 당연하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를 도대체 왜 축복을 해주는 것이냐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랑 우리랑 같다는 말이 기분이 좀 이상한가요? 사탄은 바로 그 부분도 노리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가 죄를 끊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축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죄를 끊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주는 하느님의 대리자, 사제는 그 의지를 전제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례 때에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서약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실제로도 죄를 끊어야만 하지만 이때의 고백은 그 의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제는 당신은 죄 지은 상태인가요? 하고 묻지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사제는 축복을 요청하니까 당연히 죄를 끊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은 막연히 교회가 동성애자를 축복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이 문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서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커플입니다. 피두시아 스플리칸스, 우리말로 간청하는 믿음. 이 선언문이 문제가 되는 핵심은 바로 동성애 커플입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말장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하고 여기서 오는 혼란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분명 죄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영상의 처음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지만 사실 동성애자 자리에 죄인을 가져다 넣으면 대답은 쉽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축복합니까? 네,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는 원래 축복을 받습니다. 미사 끝에 누구나 강복을 받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축복을 해달라고 다가온 신자에게 신부님께서 동성애자냐고 묻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어겼냐고 묻거나 죄를 지은 상태에 있냐고 물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요청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와 신자는 암묵적으로 죄를 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건, 동성애를 했건, 강도짓을 했건, 불륜을 저질렀건, 어떤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가 뉘우치고 죄를 끊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축복과 죄를 끊는 데 필요한 도움은 그에게 넘치도록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회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성인이라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대죄와 소죄가 있지만
죄는 모두 하느님 눈에 혐오스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죄인이 신부님, 제가 죄인인데 혹은 제가 동성애자인데 죄를 끊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제가 감히 하느님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축복 요청은 하느님께 얼마나 기쁜 요청입니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착한 뜻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기필코 죄를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서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했고 아이도 셋 있는 가정의 가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람 피는 여자랑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이 사람은 제가 바람 피는 여자입니다. 이쁘지요? 이 여자랑 축복받고 싶습니다. 전례적인 축복 말고 15초 이내로 사목적인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커플이긴 한데 커플로서가 아니라 그냥 각자 서 있기만 할 건데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축복은 무엇을 축복하는 걸까요? 앞선 축복과는 축복받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조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교와 사제들이 이 선언문이 이단적이라고 지적하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앙교리부 장관 페르난데즈 추기경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커플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커플이라고 밝힌 이들이 그냥 단순히 따로따로 서 있고 15초 이내에 축복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선언문의 핵심인 동성애 커플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커플로서 와서 함께 받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임스 마틴 신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커플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주교회의에서는 이 문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언은 동성결합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성결합의 형태를 사는 이들도 축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사제가 동성결합의 형태를 살고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개인이 아닌 그들이 함께 와서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전제 조건, 암묵적인 계약이 깨진 상태인 것인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지향이 아니라 새 지향, 곧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대로의 이 상태에서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선언문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그 죄를 끊어내는 삶을 지향한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성사로서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세례성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라고 대답합니까? 이 예라는 대답은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태를 모방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인의 신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혈을 통하여 세례성사를 통하여 예수 마리아와 같은 죄 없는 육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었을 때 그 피앗,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를 모방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니 영신전쟁 중임을 깨닫고 죄와의 전쟁을 내 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죄를 끊고 선으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루치펠의 방식과 정확히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죄를 끊을 것이고 선을 향해 있다는 그 의지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는 하느님의 대리자가 명백히 그가 죄를 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축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시로 들었던 상황처럼 내가 바람피고 있는 여자와 축복을 받는 것인데, 나는 그 여자와 전날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고 축복받는 중에도 어기고 있으며, 또 축복을 받고 나서도 6계명을 어기면서 사제의 눈앞에서 그 여자와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이때의 사제는 무엇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 결합을 축복하는 것도 이단적이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도 당연히 이단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묵적인 계약, 전제된 계약이 깨졌고 사람의 의지와 지향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이미 하느님의 대리자의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 암묵적인 동의가 없고 오히려 아니라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복을 주는 사제는 그 죄를 승인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왜 동성애자 혼자로서가 아닌 굳이 동거하고 있거나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 수 없는 동성 커플이 굳이 커플로 와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요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단순한 위로나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를 끊고자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오는 곳입니다. 교황청이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싶었다면 전제를 명확하게 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더 이상 죄짓기를 원치 않고 그에 대한 힘을 얻고자 한다는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가서 죄짓지 마시오 라는 말을 하고 그 동성애 행위들이 왜 죄가 되는지 명확히 설명해줘야 하며, 동성결합 형태의 동거나 행위를 그만두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진정한 회개와 치유의 기회를 갖게 되고 비로소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그들이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목입니다. 이런 모든 현대의 상황을 알고 있으셨기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이 사목에 대한 지시도 하셨으며 관심도 많이 두셨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잠깐의 전 세계적인 혼란을 보면서
그 문서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들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이 발표를 함으로써 교회에 균열을 만들고 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과 발표들은 신기하게도 교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하나의 인식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그래, 교회는 너무 폐쇄적이야. 문을 열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교회는 늘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해. 바로 교회가 닫혀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부에서는 늘 공격해 왔으나 교회 내부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오니 이 인식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닫혀 있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사 드리러 갈 때 어떤 입장권을 사듯이 나이나 성별 조건을 묻거나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미사 시작 전에 여기 동성애자나 죄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하고 물은 후에 내쫓는 것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심지어 세례받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으며 세례받지 않은 이들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미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성체를 영하게 된 이유로는 신자가 아니라도 성체까지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면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에 참여한 우리 죄인들은 그렇게 또 축복을 거저받고 살아갑니다. 동성애자인지 불륜하는 이인지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묻지 않고 축복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열려있는 곳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열려야 열렸다고 할까요? 이미 열려있는데 무얼 더 연다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이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동성애는 죄다 하는 외침이 더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떤 조용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는 주눅이 든다거나 분노하고 교회에 반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사탄은 서로 간에 대립되고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 문서 하나로 이런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개인에게 축복하고 있는 교회에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작성됐는지 모를 문서가 분열과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로서는 회개할 기회를, 선으로 나아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문서는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동조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약자를 돌보셨고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장애인 등입니다. 동성애자는 사회적 약자이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병자입니다. 약자에게는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움이 필요하지만 병자에게는 잘못된 습관을 끊고 삶을 바꾸도록 치유가, 곧 예수님 성혈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병자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치유를 얻고자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축복과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회개한 죄인들도 많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 불쌍한 이들, 병든 이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와 축복을 요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축복을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실 때 늘 죄에 대한 부분을 짚으십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가서 죄 짓지 마시오. 무조건 축복해주거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느님께 더 나아가는데 영적인 유익이 될 때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 중 도라라는 인물은 욕심이 많고 일꾼들을 참 못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자기 밭을 축복하라고 강요합니다. 거의 협박을 하고 그 짧은 축복하는 게 뭐 대수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셨을까요?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던 도라는 오히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죄와 증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이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해주고 싶으셔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늘 세상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리를 증언해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했을까요? 신앙 안에서의 삶은 분명 세속적 삶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죄를 짓고 있어도 그를 향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신을 표현해, 너 자신을 믿어, 네가 사랑하고 싶은 걸 사랑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어도 괜찮아 라고 거짓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아니야, 그것은 죄이고 죄는 너의 인생의 빛을 꺼버리는 행위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우리의 천상 엄마 아빠는 죄로 빠진 우리 때문에 울고 계셔 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때에 지혜롭고 부드럽게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말했을 때 내게 닥칠 비난이나 손해, 몰이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그 착한 예수님을 왜 미워했겠습니까? 진리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